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라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1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이 19절 한 절이 27절까지의 내용들을 마치 요약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27절은 이 단락 전체에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라,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좀 더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조금 더 경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쏟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조금 더 경건하기 위해서 하루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을 구분하여 드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아마도 주일날 나와서 잠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은혜 받아야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주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살만하다면 주일날 와서 잠깐 공급받는 그 한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건 사실은 은혜 없이도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없는데도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심도 없을 거고요. 주님이 없어도 한 주간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없어도 한 주간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욕심들 중에서도 경건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면 그에 걸맞는 삶이 되려고 아들은, 딸은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 나는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게 바로 그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태도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의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들이 잘 안 갖춰집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고 그걸 추구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뭘 가지고 삽니까? 죄책감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아유, 좀 더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도 좀 더 잘 드려야 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더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은 바로 경건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들이겠지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모든 기도에 참여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 경건의 모습이다, 경건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요? 이 모든 조건, 앞에서 나열했던 이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경건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래도록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성경적으로 볼 때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유사점이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백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딱 한 말씀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르게 살아야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함이 너희에게 지금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경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구절들을 쫙 읽어나가면 뭐라고 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칼로 마치 찌르는 듯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표현들이 참 날카롭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뭐 거의 이런 수준의 말들을 웃으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 똑같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곧 무엇이다? 말이라고 합니다. 말, 언어.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과 2장과 4장에서 보면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언어 생활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이죠. 결국 말입니다. 언어지요. 말에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교양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양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19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말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20절부터 27절까지 쫙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경건이 말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말은 단순하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압니다. 어제 마트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아들이 엥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아들한테 조용히 하네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많은 사람. 화를 그렇게 내는 걸 화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한마디만 들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그만큼 말이란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들으라. 듣는 것 더디하지 말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때는 말할 때 그가 아니라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들으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지, 그것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요즘 세상에는 들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손가락 딱 한 번만 클릭하면은 그 관련된 설교가 쫙 쏟아져 나오고요,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몇 개만 검색하면 그거와 연관된 모두 어마어마한 정보가 막 흘러나옵니다. 들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이 표현은 세상에 배울 것이 많으니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는 표현이 아니지요. 무엇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이죠. 23절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데, 무엇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9절에서부터 본문이 흘러나가는데요, 사실은 18절까지, 1장 1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들이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위로받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힘내라 이러는데,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속히 들어야 되는지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18절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25절에도 있습니다. 25절에는 서술형으로 길게 나와 있죠.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되는 것,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듣는 것이냐? 결국은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J.A. 모태어는 듣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읽는 데 할애한 시간들,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경을 날마다 꾸준히 읽어가면서도 실제로 그저 책갈피 옮겨 꽂는 것 외에는 어떠한 유효한 은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답니다. 저는 성경을 8독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1독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10독했습니다. 심지어 100독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책갈피만 옮겨두고 다른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속히 듣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속히 듣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유일한 케이스인 걸 잘 아실 겁니다. 급성장하면서 조금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속독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데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몇 독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비추시는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읽는 것이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몇 독 완주했다고 자랑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입대하게 되기 전에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관아, 너 이번에 군대 가는데 목표가 뭐니? 예, 군대 가서 성경 좀 많이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선배가 그럽니다. 너 혹시 성경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묻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울어본 적은 또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성경은 자기 전에 읽는 건데 굳이 그걸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울거나 복받쳐서 울거나 복받쳐서 기뻐한 적이 없다면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 해석되어진 메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해 보라.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성경을 봤습니다. 한 번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성경을 봤는데 경계 근무 설 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됐으니 잡아가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 근무 서면서 성경을 이렇게 딱 청을 들고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 몇 구절이 눈에 탁 박히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차량이 나가길래 눈 가리고 차 보내주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울면서 그렇게 하기를 1시간 반을 성경을 울면서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신학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때 받은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며 있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 읽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윤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죠.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 읽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최근 들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내가 오늘 말씀을 쫙 펼쳤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해하는 것이니까 화내지 마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 덮어버릴 겁니다. 오늘 성경 못 본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화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주도권의 싸움이죠.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이 모든 걸 넘어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말씀임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말씀의 주님에게로 넘겨드린 것이지요. 잘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면 아멘 하는데, 돈 내라는 소리구나, 아니면은 또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소리구나, 또 화내지 말라는 소리구나, 거슬리는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넘겼느냐?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와서 꼭 박혀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하기를 속히 하라가 아니라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줄이라는 걸까요? 줄이라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오전에 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식사하러 또 목사님들하고 갔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식사 자리에 가면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주도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야겠다 작정하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성향이기도 한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의 실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의 실수는 곧 자신의 미천을 다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 짧다라는 것. 그래서 꼭 집에 가면 괜한 침대에다가 화풀이를 하죠. 오늘 이 말 하지 말 걸 괜히 말해가지고. 아마 지금 미소를 활짝 띄고 계신 분들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말하는 동안에는 남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토론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할 기회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분히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근데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은 없고 자기가 말할 게 뭔지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있다가 내 말할 타이밍만 찾고 있는 겁니다. 회의가 아무리 길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왜요? 여기에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반드시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주장, 내 표현, 나의 할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넘쳐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내 것만 넘쳐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에만, 그리고 내 것에만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것이지요.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좀 이따가도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의 말이 끊이지 않고 소리내어 열심히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기도해야 되고요, 억울함도 답답함도 토로하며 호소하며 크게 끊임없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할 말을 다 쏟아놓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툭 끊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내 할 말, 내가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말만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대화는 듣고 말하기가 서로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통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말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침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말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양적으로도 보아도 말을 더디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을 더디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많이 풀어내기보다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잘 알아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생각에 나는 대로 막 말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0절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성 잘 내십니까? 아마 성품상 화 안 내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성품상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서 누가 봐도 화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단에 섰을 때는 괜찮은데요, 집에 있을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워있을 때 아내가 저한테 말을 걸면 왜? 뭐? 왜 화내냐고. 저하고 15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보고 그럽니다. 왜 화를 내냐고. 그럼 진짜 화가 나서 내가 언제 화냈냐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납니다. 예. 딸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뭐 하면은 왜 그랬어? 그냥 한 말인데 애들이 또 막 웁니다. 그러면 왜 울어? 진짜 화가 난 겁니다. 그때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그런지 화를 낸 건 아닌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 화난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화가 되곤 합니다.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성내는 거 화내는 거 하지 말랍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이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낸다는 것을 먼저 봅시다. 원문에서, 이 원어에서 보면 이 성낸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크게 내서 자신의 표현들을 거치게 나타내는 거, 그게 성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 잠잠하게 끌어오른다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속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안에서 막 치밀어 오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너무 올라온 거고 동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화가 올라오는 상태, 바로 이것도 성냄, 화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의미는 맞을 거라는 것이죠. 화는 기본적으로 죄와 연결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으시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낸다라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화내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20절에 따르면 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공정함, 공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감정이 섞여서 자녀들을 혼내고 나면 혼자서 여러분 묵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내 감정대로 애들한테 함부로 대했어. 그렇게 묵상하다가도 또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얘가 혼날만 했으니까 내가 혼낸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공존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화내는 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함과 정당함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분을 내고 화를 낸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와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서는 화내는 게 합당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화내는 것은 무조건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오면 화내만 하겠죠. 충분히 화내고 벌 주고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벌 주고 혼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화내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막 흥분하셔서 우리에게 막 쏟아내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설령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분노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도둑질이라는 결과가 오기까지 나는 어떻게 자녀를 케어해야 했는가? 과연 이것이 그냥 갑자기 터진 일일까? 아니면 전조 증상이나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까? 그때 내가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돌아보지 못했는가? 지금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지금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죠.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주일학교 학생 중 몇 명이 찬양 시간에 찬양 가사로 막 장난을 칩니다. 이놈들이 찬양 가사로 장난치니까 다른 애들이 이목이 집중이 돼요. 아이들도 찬양을 집중 못하는 겁니다. 제 안에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게 정당한 분노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린 것을 가지고 조롱을 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해 하면서 정당한 화처럼 보이는 것이 막 올라와서 결국은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 찬양 시간에 장난쳤던 친구들,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는 안 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혼나? 딱 한마디라고 설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단 한마디 옳은 말, 바른 말 했습니다. 옳고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내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뭐가요?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이 설교의 말씀의 가운데 같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공존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날 설교를 제 느낌상으로는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령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 말씀, 화는 성령을 소멸케 한다라는 거. 그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들이 장난치고 아이들이 그러한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제 역할을 다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면 탓이 누구 탓입니까? 설교자 탓입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누구 탓입니까? 그건 여러분 탓입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 중에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은 더디하십니다. 계속 듣기만 하시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가상칠언으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만 얘기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이야기,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재판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앞에 가상칠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해서 생명이 되는 말, 정말 살리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아마도 오늘 우리 경건함의 기본이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연결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주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며 성내고 분내고 화내는 일은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